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국가가 이제 왕이 통치하는 이 왕정국가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예비하셨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즉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사울을 통해 그 암몬을 무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된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몰래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은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아니면 내가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되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 사무엘은 사울왕을 이 전면에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움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사인 자신은 이제 사울 뒤로 물러갈 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까지 잘 감당하고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열렸으며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됩니다. 이 한나라의 고조를 도운 책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 한신과 이 장량입니다. 이 한신은 이 공신 중에 공신이었지만 그는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다가 이 토사구팽이라는 이 명언을 남기고 고조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유명한 책사 중에 한 사람이 장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공과 관직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정치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고 고향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천수를 누렸으면 물론이고 후세에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현자는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현자는 내가 언제 물러나야 될까를 알고 그때 물러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도 이제 그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제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물러나고 이제 사울이 드러나야 할 때이기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종교 개혁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타락한 중세 교회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본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먼저는 바쁜 변화 속에서도 가만히 서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회의 변화를 이 컴퓨터의 사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6, 386, 486, 586 이런 이제 컴퓨터의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컴퓨터의 속도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 컴퓨터의 체계가 이 도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도스 체계에서 컴퓨터가 286으로 바뀌게 됩니다. 286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도스와 286은 완전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286이 지나고 386, 486, 586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i3, i5, 10세대, 11세대 저도 잘 모르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만큼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변화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표현을 하죠. 2G, 3G, 4G, 5G 바로 이런 것들로 사회의 흐름을 대변합니다. 각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스마트폰은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저도 5G를 쓰고 있지만 기능을 다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전화나 문자 기능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너무 빨라서 정말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 내가 도태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젠 IT 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면들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비대면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정말 한창일 때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젊은 성도들은 이 스마트폰, 인터넷 기기에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지만 우리 어르신 성도들, 이 스마트폰도 없고 또 스마트폰도 활용할지 모르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 사회는 정말 이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때는 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지금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흘려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마치 이 조선이라는 왕정이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그러나 아주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휩쓸리기에 쉬운 때입니다. 마냥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한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소용돌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외칩니다. 가만히 서라. 오늘 7절과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뭔가 변하고 일어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정말 급박한 시기이지만 너희가 거기에 휩쓰여 갈 것이 아니라 일단 너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 즉 멈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멈춰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 시대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지 않는 일들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정말 엄청난 사건 속에 있지만 이 사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십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너무 바쁘다. 나는 시간이 없다. 혹시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만히 서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더 큰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정말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희생시킬 만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라는 가치를 희생시킬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일단 가만히 서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바쁜 사람에게는 한두 시간의 예배는 시간 낭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사치일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바쁜데 한 시간 앉아서 뭐하냐? 정말 바쁜데 기도해서 뭐하냐? 그들에게는 사치입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휩쓸려가는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 건강을 챙기지 않고 내가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다 이룬 후에 쌓아놓은 이 성공, 이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상누각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잠깐의 여유를 갖는 게 자신을 더 견고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멈춰서는 것은 하던 일을 하다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 잠깐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시간이라도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우리는 더 빨리, 더 멀리, 그러면서 더 완전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공생의 기간 정말 잠잘 틈도 없이 주님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쁜 중에도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정말 그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정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라고 할 겁니다. 바쁘면 야 네가 더 열심히 좀 뛰어야 될 텐데 그 시간에 왜 기도하느냐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바쁘니 일이 많으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빠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할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도 이렇게 가만히 멈추는 시간마저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 시간을 뺏겨버린다면 내가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정신없나는 이유로 내가 예배할 시간 또 기도할 시간을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길이, 바로 그 길이 잠깐 멈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제약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제안에 따라 멈추게 됩니다. 어찌 보면 조금 강제적으로 멈추게 되죠. 사무엘이 잠시 멈춰라 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자 그들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너희가 불쌍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저들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일생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제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무엘에게 고백하면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정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선지자에게 그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하나님이고 예수 주님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런데 잠시 멈춰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정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쏟다 보니 이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만큼 헌신한 사람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서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그런 거룩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죄인임을 역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정말 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괴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철저하게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서 예배할 기회, 또 기도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곤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 자꾸만 내 자신이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 정도면 꽤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신만큼 이렇게 하지 못한 그들을 보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방해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이 쌓아놓아 올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급변하는 시기에 정말 바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충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이 짜내듯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짜내는 형식적인 회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묵상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됨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됨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바쁘더라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 회개의 자리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정말 튼튼해질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이 자리가 정말 든든해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이 일 저 일 하려나 정말 바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막 그 일을 계속 하기도 하죠. 그래서 쫓기듯 계속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잃은 순간 더욱 조급해지지만 이루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에서 야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서는 자리에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이 사무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이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암몬의 나하스가 일어날 때도 그들을 구원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인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간순간 정말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청합니다.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자 우레와 비가 저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도 또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으로 넘어가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해 왔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비록 왕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왕을 허락하셨지만 너희가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서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시대적 변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체할 다른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정말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아니면 1000년이 흐르고 우주여행을 하고 정말 시대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데선 만약에 너희가 벗어난다면 내가 인간 왕을 다 멸하겠다고 합니다. 왕을 세워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가 요구했던 그 왕 내가 다 멸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점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화에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살 길은 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 아니면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